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저녁에도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푸시케라고 하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또 비오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삶이 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죄의 허물로 죽은 자다. 그 응애하고 피덩이로 태어나는 어린 생명도 너무 예쁘고 그 푸시케 그 비오스 생명 70년, 80년 또는 100년을 살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그러나 다 가졌다고 하지만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가진 자입니까? 글쎄 하나님이 아시죠. 조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돼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없이 푸시케 육신의 비오스 내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죄의 생명이 나에게 탁 임하면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내 육신도 내 생각도 내 매일의 삶도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예수 믿었을까?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러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예비한 천국 가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나 위에서 살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종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기쁨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내 눈 가지고 바라보면 보이는 게 전부죠. 그냥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다스리시고 내 생각, 내 보는 눈과 내 음성조차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옆 사람이 참 소중하고 귀해 보이고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새벽에도 나온 분들이 계실 텐데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셨군요. 인사합시다. 아멘.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그 성도님도 다스리고 계신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다는 것은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광받고 뭐 높임받고 당연히 그러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니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발을 씻겨가면서.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잊혀져요. 그래서 계속 저도 말씀 붙잡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고, 담임 목사가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세론들과도 그걸 나누시고,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안수 입사님, 우리 셀리더들,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멋져요. 그런 주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다. 그 전도도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보니까 계란을 막 준비하고 이제 전도하실 분들 찾아서 초청을 하고 또 떡국을 준다니까 우리 가족들도 오랜만에 우리 만나자.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 5월 25일 창립 기념주일 날은 우리 전도 축제로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 가서 그냥 그대로 강의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한번 듣지 마시고 필요하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또 보고, 그렇지, 이게 예수님이 전도 하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70명인데 한 사람씩 그냥 가서 전도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2명씩 짝을 줘주셔요. 그리고 35개 팀을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동네로, 지역으로 2사람씩 짝을 만들어서 보내셨다. 여기 보니까 누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누가요? 주께서. 따라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70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2명씩 짝을 져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동네, 지역으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전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동네로 갈까요?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을 살았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주신 영생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지역청의 목사님들 뵙고 왔는데 요즘에는 우리 다음 세대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제도 국민일보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수가 이렇게 좀 줄었다고 하는데
열방 가운데 인구는 더 늘었잖아요. 80억 명이면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야, 추수할 게 너무 많어. 이단 신천지가 추수꾼 돼갖고 활개를 치잖아. 그 쓰레기 같은 것, 이 비유풀이가 쓰레기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믿는데, 거기는 비유풀이로, 여기서 비유풀이에서 저기다가 짝을 맞추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네,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빠져드는 게 여러분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것 가지고도 추수꾼이라 그래서 막 이단 짓거리를 하는데,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우리 5월 5일 날 자꾸 셀리더 박물관 가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그런 사물들 보면서 그 성경이 좀 탁 여러분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을 찾아가시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 가나 혼인잔치 때도,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리셔야 되는 때거든요. 왜?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혼자 가지 말고 짝을 짓고 기도해라. 정말 구원할 자가 너무 많은데 누가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함께 추수할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이게 국내 선교부 소속한 노방전도팀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매 주일마다 어김없이 띠를 딱 띄고,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 그것만 해도 그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추수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 전도회를 하기를 하는데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추수할 사람들, 함께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함께 전도할 사람들을요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셀 사역도 이제 셀이 뭔지 리더들 세우고 조금 시작하면서 셀의 목표는 영혼 살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밥 먹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결론은 영혼 살려내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국내도 우리 동네도 있지만 지방으로도 지지난주도 35분이 갔다 오는데 막 너무 기뻐서, 저 지방에 모여야 10명도 안 모였는데 우리 35명이 가니까 그냥 막 너무 기뻐서 또 와달라고. 또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간 우리 윤영대 목사님, 거기 또 간다고. 그 목사님 막 기다리는 거예요.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일본에 있는 우리 이치하라 김성규 선교사님이 6월 달에 온다고 연락이 또 왔더라고. 대만도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 1월엔 또 케냐도 간다고. 그냥 막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려내고자 하는 영혼들이 전 세계 방방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를 갈지를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아니 이리 같은 우리를 양 같은 자들에게 보내야 이게 말이 되는데 아무 싸울 힘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없는 이리떼와 같은 자들에게 보내신다.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데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내 말이나 내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고린도 가고 그냥 막 유창하게 아테네 가서 그 철학자들하고 말싸움하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는 말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 이리떼에 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전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하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머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여러분 궁금하면 새신자국 오면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가서 전도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 마음 주셔갖고 우리 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받고 정착되는 여기 청년부 목사님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셀리더 되는 분들이 우리 세런들도 똑같지만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새신자국에서는 매주 기도 뜨겁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막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법 가지고 막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막 어떻게 하든 예수님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몇 주씩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셀리도 그런 분들 오면 막 또 환영해 주셔야죠. 환영해 주셔야죠. 그럴 때 살아있는 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여서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또 전도할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는데 추수할 자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이리떼에 가는 양과 같은 심정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나님 마음을 딱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지, 누구에게 가야지, 같이 할 사람이 딱 생겼다. 어디 지역 시골을 가든지 해를 가든지 그 사람 집에를 가든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샬롬이 뭐라 그랬죠?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 말하기 쑥스러우면 샬롬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샬롬.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먼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으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럼 범사가 잘 돼야죠. 범사가 뒤죽박죽인 그 집안에 범사가 다 제자리로 질서 있게, 그 관계도, 그 재정적인 것도, 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 제자리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병든 사람 있느냐? 이런 몸 아픈 건 고장나고 망가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는데 그 몸 아픈 것도 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 집안에 모든 우환이 떠나가고 질고가 질병이 고통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전도 연습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한번 또 해보시오. 아멘을 안 하셔갖고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 딱 만나셨으면 무슨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샬롬 하시면 돼요. 샬롬.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자리를 잘 찾아서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전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방 가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평강 주신 하나님이 신방하게 하셨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무질서한 것이 질서로, 혼돈과 여러분 흑암의 깊은 것이 정말 밝음으로, 행복으로 이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질책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 요즘에는 그 뉴스 보기가 진짜 두려워요. 좋은 소식이 없어요. 다 막 심지어는 무슨 오바마 대통령이 바람을 폈대나 그런 기사를 못하러 알려줘 갖고 그냥 누구야 또 알아보게 하고, 정신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의 말을 쏟아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일이 뭔가 축복해 주신 일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잖아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도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시는 거예요?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1절 26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전도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 가정에 주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돼요. 육체도 강건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옆 사람하고 그 믿음 가지고 축복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말이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제가 서한선 전사님하고 우리 역사책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서 모르던 역사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오고 나서 해피데이 전도해 갖고 뭐 1000명, 많게는 2000명씩 막 전도해서 왔거든요. 근데 저 오기 전에 이미 전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는요, 뭐 그냥 선물도 안 줬대요. 그냥 얻는 것이 뭔가, 전도 1등한 교구장님이 여기 올라가고 1등! 그러면 귀 한번 흔드는 거. 그래서 우리 서한선 여사님, 아우, 내가 맡은 교구가 언제 1등 해갖고 저거 흔들어 보나. 그게 최고의, 여러분, 상이에요. 최고의 복. 축복의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갖다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축복의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전도할 때 샬롬,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혹시나 그 평강의 말을, 평안의 말을, 축복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쭈삐쭈삐.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 몰라요. 문 열어주지도 않고. 그럼 기분 상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엄청난 축복의 말이 누구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축복한다는 마음 가지고 그냥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잘못이고. 나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 가정에 축복을 빌러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네? 문 딱 몰라요. 그러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 축복이 다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날 축복하듯이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필요할 말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뚝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 그럼 그건 나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구나. 내가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럼 내가 받아 먹이겠다. 아멘. 내가 이 가정을 축복했는데 이 가정이 안 받으니까 그 축복한 그 복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안의 말을 전해서 그 평안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만약에 평안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고 그 말을 받아들인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하라. 그런 자들과 관계를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들 그 만화로 된 거 쉬운 거 전도 책자 이렇게 구입을 하셔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좀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내 무기처럼 이거 받아들이는 분이 있으면 한 10분 동안 읽어드리기만 해도 내가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읽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를 하면 삼천포로 빠지거든요. 자꾸 읽어드리기만 하면. 듣지 않으니까 뭐 그냥 길거리에서 우리 이것저것 뭐 떡볶이인가요? 떡볶이도 뭐 판다 그랬죠? 우리 선 선생 어딨나? 전도팀 호떡 이렇게 나눠주는데 전도지 이렇게 해갖고 사형리 좀 쉬운 거 그림 만화 있는 거 하려고 그러면 그거 관심 없고 호떡 먹느라고 관심을. 그런 사람들은 아직 관심이 없구나. 마음문이 열리질 않았구나. 근데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 이런 거 챙기지 말아라. 이 전대
배낭 이게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펄스더라고요. 손가방이나 또는 가방이나 신발. 이거 여행할 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네 것으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근데 희한하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해라. 우리 청년들 대만 가서도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우리 지웅배 집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간증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 거 간증하는 거 듣는 것보다 내가 막 체험한 거 나누는 게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입을 열어서 축복의 말을 하면 반응이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문 열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아, 여기는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살았다고 하나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이 사람들아, 속히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받는 영생 얻는 자리로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전도만 연구하는 기관에서 그 전도 대상자 반응을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가 종교 무지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싫다는 거예요. 문전박대, 교회 나왔으면 싫다. 세 번째, 마음을 그냥 닫아버린 자.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는 진리는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삶 가운데 영접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2단계, 1단계. 구원을 위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믿는다고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삶에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이라 그럴 거예요. 꼭 구원받은 자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 1시간 예배 드리고 갈 뿐이지 예수님과 연결도 안 됐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부활주일날 그리고 창립주일날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한다면 더 안타까운 마음 가져야죠. 목사님 이제 10년째인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계속. 전도는 사람의 말이나 설득력이 아니니까 기도하고 성령님 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끌어안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님 형제라 할지라도 또 섬기고 무시해도 섬기고
욕을 해도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사단 원수마귀가 소리치며 떠나가면, 그 빗장 걸려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그러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 크게요. 다시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병자들을 고치라. 병 고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반응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그 축복기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진리를 추구하고 마음 문이 열렸고 막 문을 열어주고, 그럼 뭐라 그러면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직분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세월이 가니까 막 교회 나온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중직자까지 돼요. 막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노라고. 근데 영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있어요. 주의 종들 가운데. 천사님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부족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도 도와주세요.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자는 없고 추수할 자들은 많은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 살려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가면 좋겠습니까?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반응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믿다가 타락한 자가 됐든 무늬만 크리스찬 자가 됐든 완전히 그냥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된 말로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뒤집어져라 그런다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그냥 막 울고 귀신이 떠나갈 때 소리치면서 가래도 토하고 막 냄새도 나고 애들도 보고 장년도 보고 나이 드신 분도 보고 남자도 여자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저분들이 또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는구나.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자를 살려내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구나.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누구랑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막 나갔는데 반대하고 뭐 털어버리면 되는 거야. 내 축복의 말을 안 받아들이네. 누구에게로 갈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집에 함께하기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또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또 은혜 받고 또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본인뿐만 막 가족이 돌아오고 간수의 가족처럼 그 복음이 또 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도되고 해외까지 나가서 하면 그것이 뭡니까? 선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경찰서 서장님이 전도가 됐어요. 25년 된 마포 경찰서장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병이 났어요. 그래서 신회를 조직했답니다. 오늘도 우리 의정부시 기독 신회 임원단들하고 점심 식사 약속이 있는데 한 1000명이 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분이 경찰서장인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갖고 전도를 했는데 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가는 데마다 파출소 근무지를 옮기면 거기 가서 또 예수님 전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거 해결되게 하셔서 전대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자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간증.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병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도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심지어는 그 예수 믿은 분이 변화돼서 선교사가 됐다는 선교사. 어떤 목사님 부부인데 사모님이 몸이 안 좋은데 집회 때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이 두 분은 죽기 살기로 전도만 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에게로 갈까요? 사모를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지금은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디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믿는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할지 전도 방법을 너무 상세하게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 매뉴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영광이다. 예수님은 닮은 삶을 사는 가운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동네, 가시고자 하는 지역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디로 갈까요? 누구와 갈까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이것저것 다 뭐 필요한 거 챙기고 주님 능력 믿고 가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전박대하면 그냥 그 축복의 말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거기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으니 당신은 이제는 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동네가 구원받고 도시가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아멘이 짧아갖고 설교를 다시 할까 봐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전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